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이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날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려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격백날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루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날에 상 받을 만한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상 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만연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변절기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깨우시고 새벽에 인도하신 주님, 새벽에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역사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장 33절 말씀 함께 해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그러면 우리나라 아시아나 또는 대우 자동차가 옛날에 있었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 그러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시작한 포드 자동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자동차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하나의 선구자였죠. 하루는 공장이 전기가 끊어지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가동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 포드는 그냥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전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자면 되겠지. 그리고 회사에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전기 기술자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문제가 심각했던 거 보죠. 하루 종일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돌아가질 않아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 밖에서 전문적으로
이 전기 일을 하는 한 회사의 사장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게 되지요. 그 자영업자의 이름이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공장의 전기를 좀 빨리 고쳐서 공장 좀 돌아가게 해주시오 하고 불렀어요. 이분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발전기에 매달려 가지고 2시간 정도를 뭘 두드리고 만지고 그러더니 후딱 고쳐버리고 말았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공장이 가동이 되었죠. 며칠 후에 포드는 이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의 수리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10,000, $10,000의 청구서가 들어왔어요. 포드가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이니까 여러분 $10,000면 이게 1,000,000원 넘어가는 단위거든요. 아니 와서 2시간 일하고 그렇게 큰 금액을 청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부자지만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그 청구서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자세한 청구 내역을 적어서 보내주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있다가 다시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2시간 동안 발전기 모터를 두드리며 한 일, 공임, 그리고 부속값이 $10, 그리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내서 고친 비용이 $9,990. 포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공장 내에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 갖다 놔도 하루 종일 그걸 못 찾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못 찾으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해. 그래서 탁 가서 보니까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고, 그런 그 부분을 쉽게 고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10,000를 보내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지혜롭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여러분들이 병원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그런 지혜를 좀 배우세요. 지혜가 사방에서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당신 병은 이런 거요. 그러니 이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 처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아니 병들면 그렇게 치료하는 걸 잘 알면서도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난리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진료를 하세요.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외부의 문제인가? 내 안의 문제인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해서 진단이 나오면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처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 중에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서는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샘물 쏟듯 솟아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며 사방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이런 인생의 모든 원리들을 통해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심지어 어린 아이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지혜를 배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시고, 책망을 통해 배우시고, 교훈을 통해 배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수많은 지혜들을 자꾸 배우세요. 저는 한약방에 무턱대고 가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물론 한약방에도 가면 나름 진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진단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한의학이지, 정확한 의료 기기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과학적 진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를 아파도 무조건 한약방에 가. 침만 맞으면 낫는데.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내려져요. 근데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을 가든 양방을 가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진단하고 처방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지혜 그렇게 왜 지혜를 소리 높여 부르짖는 걸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지혜자의 길을 가야지, 어리석고 미련한 길 가면 멸망의 길이거든요. 잘 되는 길 가라, 복된 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평안히 삽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면 평안히 살아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에는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의 길에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요. 걱정거리, 근심, 염려거리들로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이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면 평안으로 인도해요. 뭐가? 지혜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의 길은 평화로운 길이에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싸움닭처럼 남들하고 싸우기를 좋아해. 그래서 늘 근심이, 걱정이,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피해가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평안이 있어요. 그 외에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길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에요. 내 고집을 다 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정의 다 쳐서 하나님 말씀에 딱 올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가보세요. 그게 지혜의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과 함께 속삭이면서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세요. 쓸데없는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히 삽니다. 틀림없어요. 두 번째로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시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앙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고 문제들이 부딪히고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재앙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닥쳤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니까 그분이 답이에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 세 번째로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전하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안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교만한 사람은 높은 데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떨어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어.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안전해요.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앞에 올무가 있어요. 앞에 덫이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요. 그러다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멸망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위험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도사리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뭔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즉시로 깨달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 길은 아니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벌써 분명한 분별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안전해요. 미련한 자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막 가다가 위험한 거죠. 항상 위험해요. 항상 위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분 따라 가면서 그분 따라 사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되리라고요?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가 우리를 지켜줘요. 지혜가, 여호와 경외하는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요.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잘 받고 그런 삶을 살아서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아름답게 지혜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